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사람의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나는 진실로 대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 사람은 굉장히 답답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거 빨간색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들을 때는 자꾸 파란색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빨간색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나는 파란색으로 들었다고. 참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별로 만날 일 없고 한두 번 만나고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잠시 만나는 사람이면 아이고 뭐 저런 사람도 있나 보다 그러고는 다음부터 뭐 안 만나면 되는데, 그렇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랑 계속 만나야 되는 사람, 나랑 평생을 지내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는 참 그게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에도 같이 산다고 다 소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부 중에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부가 너무 많습니다. 소통이 불통인 부부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아무리 처음에 마음을 다잡고 오늘 대화 좀 해봐야지 하고 대화를 시작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고 그럼 그렇지 하고 부부 싸움으로 끝나는 부부가 많습니다. 뭐 진심이 통하기는커녕 의심부터 해오는 상대편을 계속 상대편과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부들이 많죠. 꽃을 사다가 선물하면 고맙다고 말하기 전에 의심부터 하고, 전화를 한두 번 걸었는데 받지 않으면 의심부터 시작하는 아내와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도 통하지 않아요. 대화도 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살긴 사는데 이제 서로를 몰라.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도 몰라. 저 사람 머리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사는 거예요. 대화를 해본 지도 오래되고. 이렇게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소통하지 않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이게 불통인 거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부부가 참 많습니다. 근데 서로 대화가 없는지 어느새 몰라요.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그래도 자녀는 그 사랑을 모르고요, 자녀가 아무리 사랑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도 부모는 그 메시지를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아버지 학교 가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버지들이 자기 아이들과 하루에 나누는 대화가 시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한국 아버지들은 애들하고 대화를 별로 안 해도 미국 아버지들은 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영화를 보면은 같이 풋볼을 하기도 하고 같이 스포츠도 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기도 하고 굉장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잘해주고요. 패밀리 센터드 되어졌다고. 그게 헐리우드 영화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요. 미국의 아버지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하루의 평균 대화 시간이 깜짝 놀랐습니다. 37초랍니다. 37분이 아니고 37초가 에버리지랍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충분히 가능해요. 애가 학교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왔니? 예. 무슨 일 없었어? Nothing.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합치면 2초. 그런 식으로 또 저녁에 밥 먹으라 나와서 밥 똑바로 먹어. 예, 알겠어요. 3초. 합쳐서 5초. 이렇게 합치면요 37초가 엄청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들이 아주 불통인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를 이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유학을 온 아들이 어느 날 크다 보니까 아버지가 점점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국에 전화를 했답니다.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탁 받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엄마 바꿔줄게, 바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요 오늘 아버지랑 대화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 와, 아니 돈 떨어졌나?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돈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 오늘은 아버지랑 좀 밀린 얘기도 하고 아버지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네 술 먹었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That's it. 끝. 아버지랑 대화가 거기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부모와 부부끼리도 통하지 않고 부모와 자녀끼리도 통하지 않는 불통의 시대. 근데 이게 가정의 문제뿐이 아니라 저는 오늘 이 이야기로, 소통의 이야기로 왜 시작을 하냐면 오늘날 모든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도 이 불통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목회자와 성도 간에 통하지 않는 불통의 문제, 전혀 소통하지 않는 이런 문제. 따라서 소통만 잘 되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도 금방 해결될 수 있는데 이 소통이 안 되면 작은 문제도 키워져 가지고 교회가 큰 문제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졌다, 그 교회가 깨졌다, 그 교회가 참 어려워졌다, 가만 보세요. 큰 문제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작은 문제를 핸들하지 못해 가지고 조기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 문제를 키워 가지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하죠. 더 기도하라. 오늘 제가 말했던 것처럼 빨리 오너라. 더 찬송해라. 봉사해라. 선교 가자. 그러면은 성도들이 앉아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 이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아멘 하지 않고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참, 목사님은 목회만 하니까 저런 소리 하지. 우리 전에 일주일 동안 직장 다녀보라고 그래. 이 금요일 날 저녁에 시간 맞추는 게 보통 일인 줄 아냐고. 또 이거 마치고 내가 또 눈 한 번 한두 시간 붙이고 일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위에 서서 저런 얘기는 한다고 하면 우리는 불통인 관계예요. 불통. 그러니까 이 말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영혼이 살아야 내 육신이 산다라는 것을 또 이해하면서 함께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불통이 되면은 목사님은 우리 사정도 모르는 사람,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위에서 그냥 외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사이에는 담이 생겨가지고 어떤 문제를 나중에 핸들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또 목회자들도 성도를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를 보면서 좌절하죠. 아무리 설교하면 뭐하냐, 교육하는 시간에 10번 20번 이야기하면 뭐하냐, 성도들이 듣지 않는데 성도들은 들어야 할 얘기는 듣지 않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는다. 복 받으십시오, 사업 잘 되십시오, 이런 말들은 아멘 아멘 하지만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는다. 또 이렇게 마음에 목회자는 서운함이 쌓여 있으면 이것도 불통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통이 자꾸 일어나니까 성도들은 새로운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 달콤한 얘기해 주는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은 새로운 어디에 내가 교회를 가면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저 교회를 가면은 목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바울 목사님 미 고린도 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불통의 문제입니다. 이 불통의 문제로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소통만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도대체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은 두려워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떨고 있냐면은 자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목사를 자기 자신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런 액션을 취하면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은 자기들이 저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앞두고 난 뒤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미리 보내면서 자기의 진심을 전달합니다. 자기의 진심을 전달을 하면서 이 불통의 문제를 좀 소통으로 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도를 통해서 전해 주려고 했던 오늘 이 고린도 후서가 디도의 편에 의해서 전달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통을 위해서 자기의 목회 철학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고, 우리 세미양 교회 안에서도 저와 우리 부사역자들이 오늘 바울의 목회 원칙을 배워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들도 목회자의 진심들을 알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룩한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꾸 자기를 오해하니까 자기의 진심을 나타냈던 첫 번째 자기 목회 철학 무엇인가? 물질이 아닌 사람을 보고 목회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에 가진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고 목회를 합니다라고 자기의 첫 번째 목회 철학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14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제가 여기 높은 데 올라오니까요, 저도 첫날이라 적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부자연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은혜를 만땅으로 받는 얼굴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조절을 했더니만 여러분이 뿌연 안개 속에서 천사가 임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약간 멀어지니까 소통이 조금 끊어지는 것 같은데 그 적응이 되면 괜찮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올라오니까 좋아요. 좋은 게 하나 있네요. 다 보이네요. 이렇게 밑에서 보면 사람이 좀 많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빈자리도 보이는데 다 보여요. 이제 꼼짝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강대상은 우리가 목자 임직식도 많고 다른 행사들도 많고, 또 이게 에베네셀 성가대가 서서 찬양을 할 때 강대상이 가운데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또 나중에 금요일 저녁에 특별 안수기도 해야 될 분들은 요 위 아래 강대상으로 올라오면 훨씬 구분이 되어가지고 제가 집중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데 있어서도 자꾸 제 뒷모습을 보는 거라. 교회 성도들이 2부 예배 때는 자꾸 늘어나서 거의 끝까지 갔잖아요. 이쪽은 남아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 엉덩이를 보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의견들이 한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이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까? 위로 올라가면 안 됩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한번 올려보지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거 올리고 조명 시설을 하는데도 우리 김영대 집사님, 권호건 집사님, 우리 임관섭 안수 집사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올라온다 그냥 올라온 게 아니에요. 밑에 강대상 이 강단 밑으로 다 땅굴 파듯이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다 드릴로 작업해가지고 그 배선 연결 다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우리 수고한 분들 위해 우리 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몇 주 지나보고 안 좋으면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 저는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서 목회를 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너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이걸 이해하려면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9장, 10장, 11장, 오늘 12장까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9장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은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방문 목적이 나옵니다. 방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받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하니까 내가 갈 때에 그때 주머니 뒤져서 꺼내지 말고 미리미리 연보를 준비하여 내가 갈 때에 착오가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목적으로 고린도후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게 9장, 10장, 11장까지 자기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더불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아우, 바울 목사님은 진짜 우리에게 우리 돈한테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뭐 저 편지를 해가지고 언제 올 테니까 연보를 준비해놔라고 계속 그런 돈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바울을 오해하는 겁니다. 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가 고린도 지역이 부자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자니까 늘 우리만 생각하면 돈만 생각하는 분이야. 물질 때문에 고린도를 3번이나 방문을 하지. 우리가 가난해서 봐 저분이 오시기나 하나. 어림도 없을걸. 이렇게 바울과 불통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고자 하는 것, 여러분을 내 기도마다 기도 리스트에 놓고 기도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의 재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자기 목회 철학을 정확하게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물질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저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정도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목회 못합니다. 성도들도 은혜 못 받고요, 목사도 목회 못합니다. 이렇게 목회자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가 되겠습니까? 하는 행동 모두가 성도들의 눈에는 저 설교는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저 행동도 우리가 가진 거를 빼내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에 모든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오해를 한다면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피력하는 거죠. 아닙니다. 돈으로 도울 것 같다면 내가 여러분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돕듯이 내가 도와야지. 저는 여러분의 물질 때문에 가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목회 철학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옛날에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그 소설도 있었고요, 그 드라마도 있었죠. 거기 보면 유의태가 제자 허준 보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병을 가지고 오든지 사람의 입은 옷을 보지 말고 그 병의 중함을 봐라. 그렇게 그래서 마음을 고치는 심의가 되어라 이런 말을 했죠. 그거 보면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다 은혜 받았습니다. 맞다,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성도의 입은 옷을 보면 안 되고 성도의 심령을 볼 줄 아는 주여 심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많이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눈에는 성도의 입은 옷이 보이면 안 되고요, 끼고 있는 시계와 팔찌와 반지가 보여서는 안 되고요, 성도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가 들어와서는 안 되고요, 몰고 다니는 차가 눈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거기에 있어서는 블라인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올 때 면티하고 청바지 입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잘 사는지 모르게 그냥 면티에 청바지. 저도 면티 입고 청바지 입고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입고 설교하는 분들은 미국에 많죠. 여러분, 양복은 서양복이라 그래가지고 영국 신사들이 입는 거고요, 서양에서 입던 옷이 이 양복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지금 양복을 제일 많이 입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입니다. 한국은 이제 한복 다 벗어버리고 이 양복이 우리 전통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복을 안 입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여기 달라스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어느 도시에 부흥회를 갔다가 넥타이 다 매고 이렇게 부흥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열려 있었대요.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연세 지긋하신 분이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거룩한 강단에서 단추를 풀고 설교를 하면 우리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채우고 난 뒤에 설교를 했답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봐야 될 민족이에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면티 입고 청바지 입고 지금 옷 입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입은 옷으로, 야고보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회당에 들어올 때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앞자리에 앉히지 마라.
이 성경이 그렇다고 막 아무 옷이나 입고 서라 이런 말은 물론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옷을 입으니까 목회자도 어느 누가 옷을 비싼 옷을 입었나, 저 정도 옷을 입었으면 저 정도 살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목회자의 눈에 성도의 입은 옷, 차, 교육 수준, 직업이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그 화려한 옷 뒤에 감추어진 영적 목마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가난한 심령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다 가진 듯 하나 그 안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불안함이 보여야 하고,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것 같은데 텅 비어 있는 그 마음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에 한 2년 전이었죠. 안산 동산교회 성교관에서 제가 머물렀습니다. 그 성교관에서 머무르면서 그 밑에 내려와 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책을 제가 하루에 11시간 12시간씩 그게 앉아서 문 열 때부터 문 닫을 때까지 쳤죠.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김인중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 최 목사님, 내가 어디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랑 같이 데이트 좀 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따라 나갔죠. 그러니까 그분이 운전을 하시고 저를 옆자리 태워가지고 어디 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디로 가냐면 골프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골프장으로 데리고 갔는데 대한민국에 몇 안 되는 세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골프장입니다. 딱 보니까요, 그 서해안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고 저 서부에 있는 페블비치보다 더 좋아 보이는 최고의 시설, 전망을 쫙 가지고 있는데 그 클럽하우스에서 이제 직원들 예배를 드리는데 김인종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가는데 저를 데리고 간 겁니다. 목요일 저녁에 직원들 예배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미리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클럽하우스 안에 제 촌 사람이 처음 들어가 봤잖아요. 야, 식당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국제대회 귀빈들만 올 때 거기에서 골프를 친다 그러더라고요. 저녁 식사 대접을 딱 받는데 골프장이 쫙 내려다 보이고 골프장 뒤로는 그 서해안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김인중 목사님과 저하고 VIP실에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딱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골프장 사장 부부가 딱 이제 와서 4명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식사를 하는데 음식이 하나하나 이제 그 서빙하는 사람이 가져 나와 가지고 코스로 이렇게 주는데 그 사장 사모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목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 나물은 방금 진도에서 왔고, 이 김 좀 드셔보세요. 이건 완도에서 왔고, 이 굴비 좀 드세요. 이건 영광굴비 지금 바로 가지고 왔고, 이 깨죽 좀 드셔보세요. 이건 무슨 깨로 만들었고,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하나가 다 명품이라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야, 세상에 이런 걸 한 끼 음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 최고의 자리의 풍경에서 최고의 음식을 먹었던 거죠.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상을 치우니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또 디저트가 들어옵니다. 디저트를 이제 먹고 있는데 그 사장님 와이프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사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장 사모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몇백억 어음 못 막으면 이 골프장 다른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그러면 당장 길에 나 앉아야 됩니다. 엉엉 우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같이 해줬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걸 보면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알았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구나. 큰 부자는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고 작은 부자는 작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이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요 더 큰 사업을 해야 돼서 돈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한국의 어떤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니까 그 교회에 뭐 아주 유명한 기업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분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유명한 분들한테는 밥 한 끼 얻어먹은 본 적이 없고 다 그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 밥을 얻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현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부자들은 현금이 없어가지고 얻어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다 가진 듯해도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하게 사는 그런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런 심령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반대로 제가 집회를 또 가본 어느 교회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평생 평범한 옷을 입고 살고 차도 혼다 시빅 타고 다니는 60대 중반 정도의 성도님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비행기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는 사장님인데 누가 봐도 사장인 줄 아무도 몰라요. 너무 이렇게 평범하게 다니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는데 헌금으로 현금 110만 불을 헌금을 한 거예요. 110만 불을.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110만 불.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서부에 집회를 갔을 때도 그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 지역에서 성공한 부자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그때 공석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공항에 저를 태우러 나왔습니다. 근데 태우러 나오는데 보니까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그 창문만 자동으로 열리는 그 옵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캠리를 타고 나왔습니다. 집회 전에 분명히 그분이 굉장히 부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집회 전에 저녁 식사를 목사님 저녁 식사를 하시고 집회 가셔야죠. 그래서 식당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먼저 오더를 하시더라고요. 그 서브 하시는 분한테 나는 599짜리 육개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미투 그랬죠. 그래서 그거 먹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저녁에 저녁 집회를 앞두고 또 그 집사님이 목사님 고기를 드셔야 또 오늘 저녁은 말씀도 힘있게 전해주시고 안수기도도 해주실 거니까 고기를 드시러 가시죠 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갔습니다. 5명이 고깃집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목사님 오늘 고기 드시고 기도해 주셔야죠 하고 서브하는 사람한테 여기 고기 4인분 그러더라고요. 5명이 갔는데 고기 4인분 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멍하게 있으니까 그 서버도 5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반찬만 먹으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인분 먹었죠. 네. 그런데 제가 흉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교회가 잘 이쁘게 잘 지었는데 그분이 다 헌금을 해서 지으셨는데 그 근처에 신학교가 있는데 보니까 이분이 신학교에 1,000만 불을 헌금한 거예요. 1,000만 불을.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 500만 불을 헌금한 겁니다. 역시 안 놀라시죠? 이런 돈이 감이 와야 놀라지. 1,500만 불을 헌금을 한 겁니다.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우리끼리 육개장 먹어도 괜찮고 5명 가서 고기 4인분 먹어도 괜찮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더라는 거죠.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시설에서 골프장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는데도 길바닥에 나 앉을까 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부자가 있는 반면에 정말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유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 누가 누군지 모르는 세상에서 어떻게 목사가 입은 옷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그 사람의 배운 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기도 했다가 하대하기도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중에 여러분 주님이 안 필요한 분 누가 있습니까? 한 분도 없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가진 것을 보면 절대로 안 되고 성도 자체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오해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All about yourself. 여러분 자신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돈이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돈 필요한 데가 많습니다. 제 사례를 얼마를 받든지 상관없이 많게는 다시 절반 이상 다시 나갈 때가 많습니다. 써도 쓸 일이 계속 생깁니다. 이번 주에도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께서 도움을 요청해서 또 보내기도 하고 나갈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고요. 개인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교회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 오는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3월 16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60여 분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2박 3일 동안 오셨다가 세미나를 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 60여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2박 3일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돌아가면
60여 개의 교회가 힘을 얻겠죠. 이게 우리 교회 사명 아닙니까? 목회자들이 와서 배우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게 와서 기도해 주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2박 3일 동안 완전히 섬겨야 되는 겁니다. 또 10월 달에는 전국에 계신 사모님들이 100여 분 오십니다. 100개의 교회가 오는 거지요. 그 우리가 또 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세미안교회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목회자와 사모님들을 회복시켜서 모든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데 사용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기도가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원래 4월 달에 프라 선교 대회가 있어서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가게 됐는데 부득불 연기를 했습니다. 내년도로. 그래도 거기에 지금 목회자들이 400여 분 모인다고 하니까 세미안교회가 안 도우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여러 번 전화를 받아서 우리가 또 물질적으로 제가 못 가도 또 후원을 해야 됩니다. 지지난 주간에는 우리 달라스에 전국에 있는 선교 대회가, 침례교 선교 대회가 있어서 뉴성교회에서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가서 함께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죠. 물질을 가진 분들도 필요하죠. 물질을 가진 분들의 풍성한 섬김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물질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회를 유지한다고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을 막 부어주시니까 거기에 물질들이 필요한 거지요. 이렇게 물질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서 물질적 여유가 있고,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헌신된 분들이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그거 안 반갑다면 저 지금 여러분 앞에 거짓말하는 거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일이 있을 때마다 섬기는 헌신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여 분의 목사님들이 오실 때 어떻게 할까 제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교회의 재정들이 버짓이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이런 일들이, 요청들이 올 때에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섬겨라 라고 마음을 주시면 섬겨야 되니까 2박 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새벽 기도 때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일에 조그만 하더라도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는 주, 그 다음 주 주일날 사랑의 헌금을 모으자. 봉투 하나씩 나눠서 10불을 넣어도 괜찮고 20불을 넣어도 괜찮고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가지고 목회자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자.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동참하기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기쁨으로 동참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기분 나쁘게 나한테는 부탁을 안 했지? 찾아오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자원하는 분들이 목사님 혹시 교회에 이런 일,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 참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얼굴도 좀 떠올려 주세요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탁을 하거나 자원해서 제가 섬기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세상적으로 큰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요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항상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물질이 남아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을 때 쓰려고 돈을 모은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이때를 위함이구나, 에스더적인 고백을 한 거죠.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는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면서도 제가 감사 인사를 받는다니까요.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 괜찮죠? 물질을 쓰면서도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는 게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일을 하는데 든든한 후원자가 많이 있어서 어려운 일도 쉽게 거뜬히 해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키는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섬겨주셨다고 해서 그렇게 섬기지 못한 분들보다 특별 대우를 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기대로 섬겼다면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물질도 은사기 때문에 맡기신 거고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도 주셨던 거고 누구는 노력해도 재물 얻는 능력을 못 받아서 몸으로 섬기는 분도 있는데 다 다양하게 섬기는 거기 때문에 이 일했다고 그분을 특별히 알아주고 일에 동참을 못했다고 덜 알아주는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지만
제가 거기에 맞게끔 넉넉히 기분 시원하게 보상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한 번 찾아갈 거 두 번 찾아가는 적도 없습니다. 에이, 우리 목사님 재미없다, 이렇게 섬겼으면 잘했다고 등 한번 두드려 주실 만도 한데 그렇게 잘 안 합니다. 그냥 그때 기도해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고 격려하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도요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물질로 은사를 받아 섬기는 분이 있고, 시간을 내어서 나와서 몸으로 섬기는 분이 있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일을 위해서 몇 날 며칠부터 교회 준비하고 청소하는 분들도 있고,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행사와 섬김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우리가 칭찬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나만 이 일을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세미안교회는요, 나만 일하는 부서도 없고 나만 일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일할 때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다고요? 그 사람은 딴 일 하고 있어요. 틀림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 그분은 자기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해 다른 분야에 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안 나오냐?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분은 이 자리에서 각양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이 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목자와 목녀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리로 해주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자리에 누가 없어도 아, 그분은 다른 은사로 다른 곳에서 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럽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 일을 하는데 집사님은 이렇게 동참을 하는데 그분은 동참을 안 하네요,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분은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못 할 수도 있고,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못 낼 수도 있고, 물질과 시간이 없으면 집에서 이 행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가치로 보고 목회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사람을 교회에서 바울처럼 사람의 물질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 자체를 볼 줄 아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지요. 얘들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저 멀리 있는 짐승이 양인지 개인지 구별할 줄 알면 아침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스승이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구분할 줄 알면 아침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니까 스승이 고개를 흔들며 아니다. 그러면 언제 아침이 온 것입니까? 하니까 스승이 네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너의 형제로 보일 때 아침이 온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입은 옷이 보이고 그 사람의 학력이 보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믿음에 사랑해야 될 형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양 성도로 진심으로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저도 아침 같은 목회할 수 있는 것이고 아침 같은 교회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형제 자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목회 원칙은 뭔가? 동력자들과 한 마음으로 목회하는 것이다.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17절 18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디도를 향해서, 디도를 먼저 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담임 목회자와 우리 부교역자와 우리 교회 팔타임 전사님들까지 다 하면 한 20분 정도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저랑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울과 디도가 동일한 성령이었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보조를 맞추었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디도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디도가 나보다 먼저 가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나를 위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SMS 세미한 미션 스쿨이 열렸습니다. 풀타임 사역자 포함 약 한 20여 분이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훈련 중에 선교사님 강의에 나오는 통계를 보니까요, 이민교회, 이민 한인교회 중에 지금 한 4,300개 정도 되거든요.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그 중에 50%가 부교역자에 의해서 갈라져 나온 교회랍니다. 2개 중에 한 교회가 그렇대요. 그런데 LA 지역에서는 70%랍니다. 70%가 부교역자가 갈라져 나와서 세워진 교회랍니다. 담임 목회자와 부교역자의 관계가 매우 심각합니다. 부교역자들이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면 담임 목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학생 비자로 유학생으로 와서 신학생으로 공부하다가 담임 목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신분적으로. 그러니까 적당한 교회에 부사역자로 들어가서, 부교역자로 들어가서 종교 비자를 받고 있다가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기회를 타서 교회를 깨서 마음 맞는 몇몇 성도와 교회를 차려서 담임 목사가 되면 바로 영주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교회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50%.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기를 앞두고 디도와 몇몇 동역자를 앞서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도를 만나보면 여러분 나를 만나는 것 같을 겁니다. 디도가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해 줄 겁니다. 디도가 똑같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부러운 이야기죠. 바울의 목회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은 동역자와 한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는 겁니다. 디도를 보면 바울을 보는 것 같고, 바울도 디도를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믿어주고 보내는,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목양을 했다는 거죠. 우리 세미한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 목사님이든 이제 신학을 공부 시작한 전도사님이든 상관없이 여러분들 모두 신실한 주의 종으로 좀 잘 공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진실되게 대해 주시고요, 직원 부리듯이 하대하는 그런 교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주의 종으로 잘 세워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앞으로 교회들 다 개척해서 한 교회를 책임지는 그런 목회자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센터로 보내주셨고,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천박한 교회를 가보면 특징이 부사역자들을 성도들이 함부로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일꾼 부리듯이 부립니다. 담임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게 대합니다. 마치 돈 주고 고용한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된 교회를 가보면요, 7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깍듯하게 이제 20살 넘어 신학교 들어간 분들한테도 그렇게 대합니다. 왜? 주의 종으로 잘 대하거든요. 부교역자를 직원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목회를 할 뿐으로 세미한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대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봐야 나가서 좋은 목회를 하죠. 한국에서도 악명이 높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목회자들이 가기 꺼려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일명 신학교의 소문이 이렇게 나죠. 그 교회는 목회자의 무덤이다, 이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가보면 머슴도 그런 머슴이 없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교회에 묶어놓고 사역을 하게 합니다. 성경 볼 시간이 어디 있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목회 훈련을 받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세미한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활짝 열려서 부사역자는 물론이거니와 신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이 제일 오고 싶은 교회, 정말 와서 배우고 싶은 교회, 인격적인 존중을 받으면서도 훈련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그런 소문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마음 놓고 자기의 사역을 맡길 수 있는
건강한 관계.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공대를 해줬는데 목이 곧아지고 사역자 중에 대접을 받으려 하고 자기의 포지션으로 성도들을 누르려고 하는 사역자가 있다면 제가 불러서 호통을 치고 훈계하고 겸손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건 저의 몫으로 맡겨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부교육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성도님들이 평안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목회의 세 번째 철학은 모든 칭찬을 성도들에게 돌리는 목회를 했다. 19절인데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너희의 덕을 위하기.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칭찬을 위해 목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칭찬 오면 성도들의 칭찬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다시 고린도후서 9장으로 돌아가서 그 배경을 이해해야 이 말의 의미가 들어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게 뭐냐면 바울이 9장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준비한 예물을 나에게 줘서 지금 가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모교회인 마더 철치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는데, 내가 이 마게도니아,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썼거든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길게는 에베소 교회까지 합쳐서 그 교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내가 개척해 놓은 고린도 교회를 갈 텐데 디도를 앞서 보내놔서 헌금 모아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헌금을 열심히 하면 제일 가난한 교회인데도 열심히 했다고요.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진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사니까 우리가 가면 풍성한 연보를 준비해 놨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이 마게도니아의 사람들하고 같이 고린도 교회를 갔는데 아무 준비도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이요 창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 말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덕을 위해서 이 말을 신실하게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자랑을 막 해놓고 막상 방문했는데 성도들이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면 바울이 창피를 당하는 건 둘째고,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모든 교회들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창피를 당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덕을 위하여 약속한 연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 중에 세워진 교회들의 칭찬거리가 두고두고 될 것입니다. 자, 이 배경에서 오늘 19절을 읽어야 되는 거죠. 19절에 오늘 섬김은, 성도의 섬김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드리는 연보 때문에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방 교회들 가운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내 칭찬을 위해서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목회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철저히 동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은 목회자의 자랑입니다. 사람 앞에 자랑일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이죠. 목회자의 목표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섬김을 다 흡입해서 사람들 앞에 제가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와 사람 앞에 유명하게 만들고 모든 덕을 돌려주는 목회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이런 마음들을 다지는 거예요. 또 다지고 다지는 거예요.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이 건물에 들어와 보고 둘러보고는 와, 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면 저 목회 잘못한 거죠. 와서 야, 이 교회 성도들이 참 궁금하네요, 성도들이 정말 놀랍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목회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 섬김에 대해서 그 덕을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목회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앞으로 어디 신학교 가면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항상 성도님들이 섬기는 것을 가로채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 우리 오셨다 가신 그 강원도 삼척 대평교회 곽유한 목사님 계시죠. 최근에 다녀가신 후에 편지를 보내어서 그 편지를 읽고 감동이 되신 우리 성도님 두 분이, 한 분은 2,000불 헌금을 했고 한 분은 300불 헌금을 해서 삼척 산골교회 대평교회에 2,300불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보낼 때에 헌금하신 분들 성함을 제가 아는 한 다 적어서 그분들 기도 제목을 다 적어서 보냈습니다. 이분은 얼마를 했고 이분은 얼마를 했는데 이분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분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목사님 산골에서 기억나실 때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행사를 하거나 어떤 일에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대접할 때에 함께 동석을 하면은 설명을 해주고, 동석을 못하면 꼭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게끔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어느 목회자가 와서 집회를 인도하거나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 다녀가시거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녀가실 때 헌금이나 식사나 헌물로 섬기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선물할 때 이건 우리 교회 아무개 성도님이 해주셨고 이건 아무개 성도님이 해주셨다고, 그리고 그분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목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꼭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요 최병락 목사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목회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흉내 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지요. 바울의 마음이 많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고 고린도 교회 끝내주는 교회라고 칭찬해놨는데 갔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되어서 내 창피는 둘째하고 그 아름다운 내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들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20절에서 21절이죠.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 칭찬에 어울리는 그 덕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지금 바울이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바울의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애잔합니다. 소문에 걸맞는 교회가 되라는 거죠. 집회나 세미나나 여러 일들 때문에 제가 교회들을 다녀보면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소문보다 못한 교회가 있고요, 소문보다 나은 교회가 있습니다. 소문은 좋은데 가보면은 도대체 소문하고 다르다 하는 교회가 있고요, 뭐 소문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들리는데 가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교회가 있고요, 또 세 번째 교회는 뭐냐면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방문을 했는데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냐고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제 세미한 교회는 듣도 보도 못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숨어있는 교회는 되지 못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지를 못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숨어있는 교회가 아니라 소문이 잘 나도 여간 잘난 교회가 아닙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니에요, 안 좋은 교회예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안 좋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소문이 좋은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소문을 깎아내릴 게 아니라 소문에 걸맞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소문에 어울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지요. 이번에 있을 다다음 주에 있는 목회자 세미나도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도 다른 지역에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세미한 교회 모이자고 궁금해서 가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런 세미나를 하면 별의별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죠. 저는 못 들어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최병락 목사가 교회 큰 거 샀다고 자랑한다고 전국에 있는 목사들 부른다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제 목사, 젊은 목사가 벌써 가오 잡으려고 목사들 부른다고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멀리서 서서 이렇게 힘을 거니 서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오해가 될지 몰라도 저랑 앉아서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본 사람은 저를 알 겁니다. 그런 위인이 못 된다는 거. 저는 주목받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주목받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내려고 목회자들을 부르지도 않고 없는 행사 만들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아버지 학교로 강의를 갔다가 아버지 학교 총 책임자로 있는 분, 그분이 아버지 학교 때문에 전국 모임에 갔다가 어디서 왔냐고 사람들 묻길래 달라스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거기 세미한 교회 있지 않냐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 사람이.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를 붙들고 같은 달라스에 살면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랐다고. 저는 집회를 가면 언제나 설교의 절반은 우리 성도님들 자랑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여러분같이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할 수가 없죠. 훌륭한 교회 안에는 훌륭한 목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성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 마음을 추스린 거예요. 하나님, 성도의 가진 것을 보지 않고 성도 자체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과 마음을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서 정말 형 동생처럼 그렇게 목회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목회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자랑과 칭찬도 제가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최병락 목사가 세미한 교회 안에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대단하더라 라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이 커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오늘 많아서 이거 나온 것 압니다. 기도 충분히 하시고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괜찮아요. 반주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 바로 시작하면 그거 음악 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다른 기도보다도요, 우리 세미한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세미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냐면, 첫째,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도들을 볼 때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자꾸 기울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만 놔두면 사람은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가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하다 보면요, 누가 한마디 얘기를 하면요, 지적을 하면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불편해지더라고요. 왜 10사람이 나에게 칭찬하는데 저 사람 나 이런 얘기에 3일 동안 밥이 안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게 제가 병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겠지만 금요일 저녁, 오늘 저녁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사역자들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자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세미한 교회, 제가 정말 12년 전에 그랩바인에서 차 타고 가다가 차 세워놓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떠있는 비행기들을 보면서 보여주셨던 환상이 12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목회자들이 세미한 교회를 보기 위해서 올 것이다라고 그때 말씀하시고 가슴 떨려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10몇 명 앉혀놓고 제가 외쳤던 말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세미한 교회를 이제 사용해 달라고,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들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교회의 성벽을 재건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가는데, 우리 시간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중에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도 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되는데, 주여 3번 외친 다음에 우리 세미한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둘로 세 개로 쪼개지는 이 세상에 세미한 교회가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미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